2010년 바로 금년에 지난 여름 월드컵이 열렸던 남아공화국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세계적인 귀중한 인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적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인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또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다가 27년 동안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삽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손자가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딸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손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딸의 요청대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호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소망이라고. 너는 나의 소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소망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27년이 흘렀지만 하루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나의 마음을 지배했고 나는 그 소망을 향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왔노라.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은 소망이다. 호프라고 말했습니다. 석방되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던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용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왜냐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끝까지 시시한 지난 날을 가지고 뭘 보복을 하느니 원수를 갚느니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큰 소망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분의 연애사를 잘 알죠? 아는 사람만 알고 지내세요. 그리고 말년을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현재에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이는 수가 많습니다. 과거가 나를 잡아당깁니다. 그 인간이 가지는 고통 중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고통이 뭐냐면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잖아요. 어쩔 것이요 이제. 잘했으면 어떻고 못했으면 어때요. 그 옛날을 계속 후회하며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13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영계하고 산다고. 그러면 발 말라고. 영계 그거 아니라고. 그거 영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을 마치고 고등학교 선생을 했답니다. 고등학교 선생을 하는데 수학여행을 갔더랍니다.
근데 여학교 온데 여학생들을 데리고 해변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젖었더래요. 저 뒤따라오더래요. 저러다가 저 무슨 일 만나면 어떡하나 해서 그래 할 수 없이 아이들은 다 보내고 맨 뒤로 그 하나 뒤떨어진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얘가 그 뭘 잘못 뛰어가지고 벌떡 넘어지더래요. 벌떡 쓰러지니까 그걸 잡아 일으켜 주었대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선생님 책임지세요. 이거 깨끗한 손인데 이건 내가 남자가 이거 책임지세요. 할 수 없이 결혼했대요. 그 일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손 잡지 말았을 때 어쩌다가 저놈의 손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여러분, 이런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기하고 살면 행복하다 생각하지. 그저 그날을 후회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일을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후회라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고통이 없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잘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끝! 그냥 이제는 오늘과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나칠 때 허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현재를 삽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며 보이는 현재에 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절망합니다. 똑같은 현재에 살지만은 미래가 보일 때는 현재는 행복합니다. 아주 소망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의미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은 절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은 항상 고통일 뿐입니다. 인격심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폴 투리엔이가 사람의 자리라고 하는 새로운 저서를 내놓았는데 그 저서 속에 하나의 단어가 있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신라권 컴플렉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신라권 컴플렉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 지향적 생각이 아니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무슨 일을 해도 미래는 없어요. 아무리 애써 보아도 미래는 없어요. 그런 거로 현대인은 신라권 컴플렉스에 산다. 참으로 아주 귀중한 철학적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고 이걸 우리가 흔히 확신이라고 합니다. 신념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약속이 있어서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응답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건 내 마음이지.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소망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저걸 내게 준답니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은 이미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후에 내 손에 올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적 자기 체면, 긍정심리학적 자기 체면에 빠지고 이것을 소망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요새도 보니까 뭐 TV 프로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요. 된다 되긴 뭘 돼. 간다 하면 가진다, 한다 하면 할 수 있다. 이건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에 빠져서 마지막에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주관적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을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진실하게 응답할 때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사야닉 expectation.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끈질기게 대망 사상, 즉 미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믿음이 옵시다. 참 귀중합니다.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 벽에다가 써놓은, 벽화에 써놓은, 돌로다가 새겨놓은 글에 보면 내 눈에 태양은 안 보인다. 그러나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믿는다. 믿어요.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저 밖에 태양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지만 반드시 메시아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믿는다 말이에요. 그 대망 사상 대단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메사야닉 에이지, 또 하나는 the Messiah, the person.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메시아의 세대를 기다립니다. 그 말이 그저 정의, 평등, 자유, 번영, 정의, 평등, 자유, 병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메사야닉 에이지, 메시아의 시대,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하면 생태학적입니다. 아주 환경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산 그때가 올 거라고, 그런 세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애쓰고,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의 시대. 그러나 이분들은 지금 그 메시아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적 대망사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한 분, 한 사람, 역사에 나타나는 한 인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The person, the Messiah.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와 함께 그에 의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옵니다. 메시아의 세대는 그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다리는 것은 그 메시아, 그 한 분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사상, 이 대망 사상을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혹은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표, 우리의 믿음의 예언적 사표가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75세 때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마.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식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계승승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마. 내가
내게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다리느냐. 참 기다림이 힘듭니다. 아니,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흉년이 들어요. 전 그런 생각합니다. 흉년이 들든 굶어 죽든 그냥 버티었어야지. 왜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거기 갔다가 마누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건 잘못한 거지. 이 믿음이 약해서 그만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다려야죠. 무던히 기다려야죠. 그대로 죄송하지만 늙든지 정력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탄산을 하든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기를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생리적 현상으로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 마누라 사라의 나이가 89세요. 이러니까 단산한 지 오래세요. 다 끝나 고목나무 같아요. 몸은 살아있으나 자식을 낳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도 한 10년 기다리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또 마누라는 단산하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래서 처벌 얻어야겠다. 합의하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소자를 얻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회도입니다. 잘못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14년이 지나갑니다. 무려 25년.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도 많았고 사라는 이미 단산한 지가 오랬고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조금 풀어 말씀을 드리면 왜 휘청휘청 하느냐. 믿음을 가지려면 똑바로 가서 이 사람아. 네가 약하다고 약속이 빗나가겠느냐? 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잊겠느냐? 어째서 이렇게 휘청거리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훌륭해요. 참 귀중한 것은 그때 가서 실수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았고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믿어요. 믿음을 요새 말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 세워요. 잃어버렸던 믿음, 상처난 믿음, 허물된 믿음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취합니다. 거기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야말로 굉장한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상처가 많아요. 너무 휘청휘청했어요. 너무 실수도 많아요. 어떤 때는 믿는 자 같이, 어떤 때는 안 믿는 자, 어떤 때는 물질을 믿고, 어떤 때는 세상을 믿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너무 상처가 많아요. 만신창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쉽게 풀이합시다. 그런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실수한 거 다 용서했어요. 의롭다 함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상처가 많아요. 많이 휘청거렸어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자기의 처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순리적인 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망사상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의 신앙은 이제는 재림으로 바뀝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나의 나약함과 허물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믿음을 새롭게 해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역사적인 것만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현실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저 미래에 있습니다. 소망적 현재를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가장 적절한 예가 뭐냐면 약혼녀입니다. 자, 20년 동안이나 키워준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내보셨죠? 애인이 생기니까 정신없잖아요. 뭐 생기기만 하면 다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쪽으로. 도대체 여자들은 그게 뭡니다. 그 여자들이라는 게 그래서 자관 저는 잊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언젠가 한번 날들어 아들 교육하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여자를 믿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야, 너희 누나 좀 봐라. 우리 아버님이 18살 때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이 선교사님이 그 얼마나 귀합니까? 선교사님이 만년필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만년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본인 말씀이 이거 온 동네 하나밖에 없는 거. 만년필을 그저 꺼내서 성경 옆에다가 뭐 쓰고 좀 쓰다가 도로 두어두고 그저 이거 한 번씩 만져보는 게 아버지의 취미인데 어느 날 딸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그 만년필 놔주세요. 왜 그러니까? 남편 갖다 주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거 봐라. 믿지 마라 저거도. 그저 가져가려고만 하고. 정말이에요. 한번 왔다 가면 쓸어가요 아주. 저 별로 반가워 안 해서요. 누나들 오는 거. 보세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입니다. 이게 대망사상입니다. 자, 여기 바로 직전에 약혼이라는 놓고 소개해 보세요. 요새는 그런 일이 없어요. 뭐 돈 주면 다 사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약혼을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베개 술 오지 않습니까? 술을 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한 다음에 날 애들을 위한 보선짝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가더라고. 기저귀까지 다 싸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왜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결혼하면 애 낳고 애 낳으면 키워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약혼이라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역시 부모는 떠나야 돼요. 과거는 떠나야 돼요. 아무리 친정이 좋아도 친정에 머무르면 영영 버려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도 현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모시는 제 외삼촌이 있습니다.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장로님으로 계시면 의사인데요. 가끔 방문해 보면요. 그렇게 말씀이 없고 책을 많이 봐요. 항상 눈만 뜨면 책을 보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서재의 책을 싹 없앴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책상에 커다란 성경책 하나 놓았어요. 그때가
85세예요. 우리 삼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신문 볼 필요도 없고 난 텔레비도 라디오도 듣지 않는다. 오로지 성경. 왜? 내가 갈 곳이 여기니까. 그래 성경을 큰 소리로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읽더니요. 시편, 잠언, 요한복음을 다 외워요. 하도 많이 읽어서. 자, 여러분,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우리에게 향한 약속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일이 뭡니까? 앞에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의 고난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아.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의 신앙을 확실히 할 때 오늘의 고통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미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옵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약속에 근거하고 우리의 신앙은 보다 더 영원하고 보다 더 신령하고 보다 더 우주적이고 보다 더 창조적이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서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기다림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번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그 성탄을 맞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성탄을 맞게 하옵소서. 늘 불안한 세상에 삽니다. 세상은 믿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세상이 믿어볼 것이 못 된다 할 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에 아쉬움이 없고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